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보면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에너지가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기운을 양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의 기운을 음의 기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또 이른바 양의 기운, 음의 기운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도 태양이 지고 나면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태양과 달, 흔히 남녀 관계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일이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몸은 생겨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만유는 전부 다 오음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음신. 색, 수, 상, 행식.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다 음체. 물론 남자 여자 가운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 광활한 우주, 텅 비어 있는 우주와 생겨난 그런 모든 만유, 그 차원에서는 이제 이 허공 자체, 무한한 우주 자체를 부처님께서는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플러스 기운. 그래서 모든 게 전부 다 만유는 우주의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오음신이라고, 색수상 행식, 음이라, 거기도 음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거든요. 어둠.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이렇게 환하게 비추지 않으면 깜깜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루 온종일 태양이 저렇게 환히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저녁이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해 주잖아요. 또 저녁이 되면 또 잠을 자야 되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오음신으로 되어 있고 어둠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무명중생들의 세계라고 그래요. 부처님 나라는 광명의 세계죠. 법성광명, 진리광명.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다 눈에 보이는 만상들은 이게 참 일미진중함시방이라서 전기의 세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남자 여자 세계는 또 거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우주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세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끌의 세계로부터 우주의 리까지 전부 다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기가 다 걷어져 버리면 영원히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져서 또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음체예요. 그 세상은 병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간 자체가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음시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죽고 태어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우린 없다라서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뭐라?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열애, 대의왕열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대의왕열애. 그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너희들에게 아여양이하여 지병설약하노니 복여불복은 비유가 아니라 내가 좋은 의사와 같아서 너희들에게 양의와 같아 좋은 의사와 같아서 너희들의 병을 알아 지병설약 병을 다 알아서 처방을 해주는데 설약하는데 먹고 안 먹고는 그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법약이란 말을 썼어요. 법약, 진리.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부처님 말씀은 진리는 뭐라? 영원하고 법은 영원하고 법성광명인데 우리가 부처님 법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했거든요. 근데 그 약을 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병증이 그게 낫질 않잖아요. 그 부처님 법을 우리가 정법, 법이 부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법이 불이요, 불이법이니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막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답답하죠. 법당에 사람들이 매일 법당에 그냥 와서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하던 법당이 텅 비어서 개점 휴업이니까 이거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말이죠. 영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허공 자체가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법회 때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냐 하나냐 이래. 물은 물대로 있고 물고기는 또 물고기대로 따로 있어요. 물은 물 있고 고기는 고기는 따로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물고기하고 물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뭐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여쭤봅니다. 공기하고 뭐라? 사람하고는 둘이냐 하나냐? 허공과 모든 생명체는 둘이냐 하나냐? 둘 같아요. 전부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허공하고 공기하고 사람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인 거예요. 나눠져 있지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생로병사 전부 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병실이에요. 안 아픈 사람이 없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정말 전 세계가 말이죠. 일본 말로 하면 죄송스럽지만 어떤 분이 희앗이 됐다고 그러게. 얼어붙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물고기와 물은 둘 같지만 하나예요. 공기와 허공과 중생은 둘 같지만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를 명백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남을 막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뭐라? 남을 헐뜯고 욕하고 하는 건 음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남을 해코지 하는 양기가 아니에요. 좋은 기운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뭐라? 저주의 만트라. 경에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남들을 저주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음기가 계속 마이너스 기운, 세상을 해치는 기운을 자꾸만 쏟아내요. 상대방을 뭐라?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하니 아름다운 미소를 띠구나. 말도 생각도 행동도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중요한 게 기운, 플러스 기운을 쏟아내질 못해.
마이너스 기운. 그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마이너스 되게 만들어요. 기운에도 아까 제가 전기 얘기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된다. 근데 에너지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기라는 건 뭐죠? 기가 그냥 기가 아니라 기계 그 에너지에 뭐라? 마음이 담긴다니까. 일체 유심적으로 했잖아요. 그 플러스 마음과 마이너스 마음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만히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는구나. 사람들이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좀 더 진지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이게 다 인과인 거예요. 인과인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 자기를 비난하는 거, 참여하는 거, 반성하는, 넌 왜 있다 오냐? 이래 되겠냐? 자기를 반성하고 참여하고 뉘우치는 게 이게 플러스 기운이에요. 넌 그러면 안 되지?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은 중요한 게요. 진짜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 법당이라는 것은 뭐라? 플러스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고, 플러스의 기운. 만중생이요 법약을 복용하고 정말로 법성광명, 법성은 광명이거든요. 찬연한 빛을 진리광명, 진리를 쏟아내라. 비진리, 비진실, 거짓되고 삿되고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탐진치, 자꾸만 마이너스 기운을 자꾸만 뿜어내니까 이것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죠? 사람을 잡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깨우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인과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너희들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셨거든요. 생로병사라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이게 인간 자체가 병이에요. 세상 자체가 병실. 그러니까 저도 뭐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네 뭐네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요. 그럼 이렇게 딱 깎아줍니다 보니까 스님이다 보니까 병원에 딱 가면 느낌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뭐냐면 중요한 게 병원에 딱 들어가면 기가 음기가 가득해요. 병든 사람이 가득하니까 오히려 뭐죠? 아까 말씀했죠. 기운은 뭐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운이 뭐라?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쭉 처지는 것 같아요. 네. 병실에 가면 온통 음기만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뭐 병원에서 뭐 의사 간호사가 계속 뭐 병들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의사 뭐 간호사가 병들고 싶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싶겠어요? 그 음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세상은 병실인데 오히려 병원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뭐 이러고 나오고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광명이 진리광명이니까 자꾸만 법약을 복용하면서 마음을 치료하고 플러스 기운, 양기를 뿜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허공에 이게 아까 말씀했죠.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허공과 인간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쁜 말, 저주의 만트라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금도 그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있을 거예요.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막 이래요. 여름죠. 상대방이 막 안 되게 저주하는. 이 법당은 또 뭐냐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법문을 하고 또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열심히 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도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는 뭐라 자기가 아들, 딸 낳아서 키워놓고 뭘 했으니까 끊임없이 봉양해 주길 바라죠. 부모는 아들, 딸들이 뭔고 하니 자기를 봉양해 주고 하는 걸 항상 뭐라 100% 만족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하지 무슨 남이 뭘 얼마나 욕심도 한도 끝도 없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부처님 말씀대로 법성광명, 진리광명,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공덕주의 삶을 살고 정말로 헌신과 희생적인 육바람일다행을 사성제 팔정도행을 그렇게 사셨으면 이 세상을 돌아가셔서도 그 집안의 수호신이 되고 배우령이 돼가지고 그 가정을 번창시켰죠. 그런데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법약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잘 갈무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악도라는 게 있거든요. 다 한 공간의 존재예요. 여긴 시간과 거리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의 세계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서 악도로 간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수원왕생 정토행대로 말씀드리면 10명 중에 9은 악도로 간다 이러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날 살려달라 SOS 자식들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은 거예요. 살아생전에도 자꾸만 남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면 돌아가신 영혼들 우린 영혼을 간다는데 돌아가신 영혼들은 돌아가신 다음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북미, 중미, 남미 앵글로색슨 영국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식민지로 해가지고 미국을 지금 저렇게 만들기 전에는 북미, 중미, 남미에 전부 다 인디안들이 살았거든요. 220개 부족이 있는데 북미, 중미, 남미에 있는 이른바 말하면 원주민들 가운데 샤만 일종의 종교의식 애니미즘, 토테미즘 해가지고 종교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지만 인디안들이 다 샤만들, 무당들이 다 있어. 점술사들이. 저 북만주로 해가지고 몽고 울란바토르 쭉 해가지고 뭐 저 카자흐스탄 뭐 저쪽 쭉 해가지고 보면 샤만이 없는 그런 종족이 없어요. 다 전부 다 어떤 형태로건 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예경. 불교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항상 하신 말씀이 세간해요, 출세간해요. 영혼들도 법약을 공급받아야 돼요. 허공 가운데 자꾸만 뭔가 하니 부정적인 마음을 후손들에게 우리도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마이너스 기운을 자꾸만 뿜어내가지고 그런 게 모이고 하다 보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기운들이 쌓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메르스, 사스가 오고 독성 인플루엔자가 오고 하는 판인데 거기다 허공계에 있는 또 뭐라 영가들까지도 영혼들까지도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게 되면 허공이 점점 탁해지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오탁학세라고 했잖아요. 시대가 탁해지고 견해가 탁해지고 겁탁, 견탁, 중생탁, 중생들이 욕심이 가득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뭐라 몸과 마음의 병이 많아지고 번뇌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자꾸만 마이너스 기운이 뿜어내죠. 마이너스 기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3명 중에 하나는 지금 암인데요.
2명 중에 2030년 40년 가면 2명 중에 하나가 암이 된답니다. 정말 우리가 법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법약을 복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기운을 자꾸만 뿜어내. 그러니까 법당은 뭐라? 플러스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게 뭐죠? 참 약사이래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기도하는 순간은 우리가 뭐라? 정말 숭고한 마음이니까 그땐 플러스 기운을 뿜어내는 거예요. 왜 그래도 뭐 다 썩어 빠졌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그래도 뭐 종교에 대한 불신이 많잖아요. 요즘에도 뭐 막 보도되고 하지만 말씀이죠. 근데도 왜 모이는가 하면 그래도 한 줄기 몽고 안이 뭐가 있지 않냐 이걸 뿜어내는, 세상을 향해서 나름대로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진리성, 법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법당은 바로 뭐냐? 끊임없이 법약을 공급하는 것이고, 세상에 플러스 기운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라? 허공을 맑히는 것이고. 근데 점점 사람들이, 그렇죠, 종교를 담당하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껍데기만 믿어, 껍데기. 자기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종교의 본령이 마음을 갈고 닦고 수행을 하는 건데, 전부가 다 거칠애적인, 표피적인 그런 종교 생활하니까, 나는 뭐 교회 갔다 왔다, 절에 갔다 왔다, 성당 갔다 왔다, 거칠애만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법의 기운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마에 휩쓸릴 수밖에. 법성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뭐죠? 면역력 얘기가 계속 면역력. 면역력이 뭐예요? 타고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나오는 법 면역력이. 엄마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나오는 거예요. 조상님들로부터 흘려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렇죠. 법이라는 건 바로 뭐죠? 법이라는 건 진리고 진실이고 참이고 영원이고 부처님이잖아요. 면역력은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부처님의 힘이에요. 삿된 기운, 마이너스 기운을 먹으면 병균이 들으면 너는 세상을 살려면, 내 명을 살려면 요 정도의 면역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자꾸만 삿된 그런 마이너스의 마음을 자꾸만 양성하고 마이너스 기운을 뿜어대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체들도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정말로 말이죠. 사랑과 자비의 힘, 하나의 힘, 참의 마음, 진실의 마음, 법의 마음, 너무 사랑하지 않고 너무 자비롭지 않아요. 참 제가 가만히 관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아이들도 말이죠. 사춘기나 뭐 이럴 때 보거나 말이야. 아니면 또 결혼해서 신혼 초여나 그때 보면 아이들은 대체로 천진무구하잖아요. 천진난만하잖아요. 어른들도 사랑하고 그럴 때 여보, 만일에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담고 싶으면 여보, 꼭 목소리가 뭐예요? 애기 목소리가 되잖아. 애들 목소리처럼 천진난만하게 여보, 여보다 여보 이러고 말이죠. 애들 말을 써요. 천진난만한. 그렇죠. 순일무잡한. 사랑의 말은,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천진난만하게 만듭니다. 순진무구하게 만들어요. 그 말소리조차도 어린애를 닮는다니까요. 말소리조차도 어린애를 닮아요. 어린아이의 말들, 어린아이들의 말투를 쓴다니까요. 천진무구예요. 정말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
그때는 오염이 없죠. 전부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성직자들이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처님,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을 할 때는 세상의 양기, 플러스 기운, 허공이 전부가 다 이게 부처님이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플러스 기운을 뿜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서 가정이라거나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항상 뭔가 하니 양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 그게 공덕이에요. 양의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음기를 걷어내죠. 태양이 딱 비치게 되면 되죠. 어둠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태양의 찬연한 빛이 뿜어지면서 모든 어둠은 걷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음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온통 세상이 어둡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연이 없어요. 인과예요. 무슨 벌 받고, 그 인과니까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것이 뭐 틀린 얘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진리를 멀리해요. 또 진실을 멀리합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법성이 취약해졌어요. 진실 잊었어요. 진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만 뻥끗하면 전부 다 입으로부터 악의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니까지 게 잘 되나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지 뭐 이런. 그저 상대방의 뭘 얘기해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 너무 기도가 표면적으로 되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진심이 실종됐어요. 진리가 실종됐습니다. 진실이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저주의 마음과 저주의 씨앗을 담은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는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결과는 좋기를 바라는 거야. 죄다 말과 생각과 행동은 상대방의 덕담이라거나 법담이라거나 상대방을 잘되게 하는 그러한 말은 전부 다 갖다 냉장고에다 갖다 넣어놨는지 어땠는지 말이지. 전부 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 진실성이 결여되고 취약해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만을 좋게 바라거든요. 벌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좋게 되길 바라는 사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요. 불교는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법약을 복용하는, 법약을 주니까 약을 먹고 건강해져서 너희들도, 불교는 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건강하게 나오잖아요. 난 얘기한 바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체험을 해라. 체험을. 내가 말한 걸 좀 실천을 해라. 나의 가르침은 실천에 가장 중요한 그런 착지가 있다. 실천해라. 체험해라. 부처님을 좀 체험해 보셔야 된다. 정말 안타까운 게. 좀 체험해 보셔야 돼. 근데 체험하려면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체험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런 것처럼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나를 던지고 헌신과 희생이 다 사랑과 동의어거든요. 헌신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나를 던지고 희생하는 마음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중생도 별 볼 있잖아요. 키는 난쟁이 똥자루만 한다고 말이죠. 근데 강남에 와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느낌이, 체험이 있잖아요. 해보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저는 실제로 제가 말씀잖아요. 부처님을 정말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지금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살아요. 정말로 말이죠. 대수롭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 땅도 딱 선몽을 주셔가지고 점지해 주시고 거저 주시고, 거저 주셨다니까 믿어지지 않으시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잡게 됐고요. 또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나타나가 또 짓고 말이에요. 어떤 그런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요,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제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가만히 보면 자꾸만 누군가가 일을 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고 삽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굴 갖다 붙여주고 누굴 보고 또 선몽을 집어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선몽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역사를 버린다니까요.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을 보내주고 만나게 하고 역사를 중요한 건 말이죠. 내 뭔가가 부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 모든 걸 소소한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모든 걸 당신께 맡깁니다. 묘한 게 말이죠. 이제 중들은 이제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봄에는 대체로 무슨 차를 많이 마셔요? 엽차, 잎으로 된 거. 잎이 자라나잖아요. 양기가 승하거든. 보통 봄에는 엽차, 잎으로 된 차를 많이, 잎새가 자라나니까. 여름엔 뭐예요? 꽃이 피거든요. 꽃을 말려서 꽃차를 많이 마십니다. 가을엔 무슨 차? 이 차들도 계절이 다 있어요. 정말 가을에는 열매가 많이 열매차. 겨울엔 뿌리로 된 뿌리차. 다 계절마다 차들도요. 우리 중들이 스님들이 마시는 차들이 아무렇게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다 양의 기운이 응결된. 봄에는 엽차, 여름에는 꽃차, 가을에는 열매차, 겨울에는 뿌리차. 그 차가 다 달라요. 계절마다. 시간 따라 다르고 다 이게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시간 따라 공간 따라 말이죠. 때가 돼야지 다 씨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발 부처님 말씀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도 어쨌든 간에 정말로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능인불교대학도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도 법성이 과거생 전생서부터 이렇게 자라나 있으니까 그들께 부처님 법을 그렇게 뭔가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하라.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옛날에 옛날 우리 공부했잖아요. 몇천 명씩 와서 공부하고 그러던 분이 구차다. 그런 공부해서 뭐냐.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니까 앞으로 더욱 더 어두워질지도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면에서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전부가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매일 싸우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당리당략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4월 15일 날인가 뭔가 선거를 해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이 판단의 척도가 너무나 흐려져 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몰라. 하도 그냥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국민들은 그냥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 뭐 해주고 세금으로 풀어. 그것도 나쁠 건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이른바 말하면
어떻게든지 자기들은 뭐라 정권만 잡으면 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말이죠.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요. 전 옛날에 운동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도 이영이란 사람, 저도 만나서 같이 취재도 하고, 이영 죽었습니다. 그 사람 책도 읽어본 사람이에요. 남북이 뭔가 아니, 그쵸? 어렸을 때 젊을 때 미국의 속국으로 있는 것처럼 남북이 뭔가 통일되면 좋지 않냐? 좋죠.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가 전부 다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가 북한을 전부 다 제재하잖아요, 그죠? 경제 봉쇄를 해놨어요. 근데도 껐떡없이 저렇게 살잖아요. 왜냐? 완전히 북한이란 데가 중국, CNN에 나와요. 중국이 전부 다 북한 경제를 장악하라고 있어서 다 관광객도 보내주고 전기도 보내주고 다 해서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의 속국처럼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죠. 난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한이란 데서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해진데 어떻게 해요? 시진핑이가 해서 그 도시 하나를, 서울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우한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1100만, 200만 가는 도시예요. 부산 유가 아닙니다. 1000만이 넘는 도시예요.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가 1000만 넘습니까? 아니잖아요. 1000만 안 돼요. 우한이라는 도시는요, 공업도시라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한에다 다 모여.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뭔가 아니, 중국의 서울 같은 곳이에요. 경제 중심지. 완전히 봉쇄를 했잖아요.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이걸 하셔야 된다. 양기라는 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로 사랑의 절정에서, 정말 사랑의 절정, 남녀의 사랑도 사랑이니까 사랑의 절정에서 우린 신이 되고 부처님이 됩니다. 하나가 되니까. 그게 남녀의 만남은 섹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체험해 본 사람들은 잘못하면 유격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은 뭔가 하나가 된 차원에서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뭔가 아니 부처가 되고 신이 됩니다. 사랑과 하나가 될수록 말이 필요 없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떠나버립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근데 부부간에도 지금 뭔가 아니 같이 살다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법이 자리하고 있을 땐, 진실과 진리가 자리하고 있을 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진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 사람, 아내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하죠. 속이지 않아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 남편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하죠. 진실의 파괴가 사랑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환멸을 느낀다고 그러죠. 아내 모르게 바람 피우고 한다. 그럼 아내가 처참해지죠. 진실의 파괴가, 진리의 파괴가 사랑의 파괴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음기가 가득한 말을 해요. 툭탁 하면 너 죽어버릴 거야. 입에서 나오는 게 죽여버릴 거야. 툭탁 하면 욕이 그냥 다반사로 쏟아져 나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죠, 참선하죠, 절하죠. 소리는 나와 남 사이의 타인과 소통수단입니다. 소리는 말. 그런데
정말로 침묵은 자신에게 뭔가 통하는 교통수단이에요.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참선이나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 정말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소리는 상대방과 이렇게 교통하는 수단이지만 침묵은 자기 자신과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침묵 속에서 한번 자기를 지켜봐요. 아, 나는 이런 점이 모자라. 아, 내가 왜 아내한테 이랬지? 왜 남편에게 이랬지? 왜 그 친구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린 침묵 가운데서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침묵 가운데서 뭘 느낀다? 허공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뭐라? 양기가 세상에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기도, 참다운 기도,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정말 참다운 법, 진실된 법, 이게 참,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아심. 너희들이 부처님 말씀, 너희들이 정말로 부처님 찾는데 입으로만 찾지 마음으로는 찾지 않는구나. 부처님 마음이시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냐 하나냐.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허공과 우리는 뭐라?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신 말씀이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불교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허공은 살아있습니다. 허공은 부처님이세요. 우리 마음,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육신은 물거품입니다. 염호환포형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허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말로 뭐냐? 항상 허공을 대하는 것을 부처님 대하듯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육신은 이거 거품입니다. 물거품입니다.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무슨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눗방울 터지는 거나 같은 겁니다. 한 세상 그럼 이 세상에 와서 뭘 하라고 왔는가? 우리는 업 때문에 사랑의 의미를 잘 몰라요. 네 몸을 얼마나 던질 수 있는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7, 80년, 100년 이른바 물거품은 금방 터지지만 7, 80년 정도 수명을 주면서 좀 열심히 연습을 해서 허공 그리고 기도, 참선 부처님을 좀 체험을 해봐라. 체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진짜 보세요. 왜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그쵸? 대치동으로 와서 그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서울대학교 연고대 스카이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삼성이냐 뭐 이런 데 보내려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뭐 월급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왜냐? 공부라는 게 말이죠. 공부해라죠. 서울대 연고대 갈 필요 사실 없어요. 근데 왜냐? 거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나의 본분사는 공부다.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거기 가는. 순수한 인간들이 많이 그래도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장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해가지고 전부 다 뽑아들인 게 삼성연대에서 다 좋은 직장들에서 그런 친구들 뽑아들인 거예요. 애들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가름을 할 수 없으니까 성적 가지고 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할 때 이제 다 면접관들이 체크를 하죠. 세계적인 그 일론 머스크 같은 테슬라 그 제프 베조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인간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자기가 몰입해서 하는 인간들은 끼리끼리 알거든요. 물고기하고 물이 둘이 아니고 하나고 허공과 인간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인재들을 뽑아들인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법성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법성을 강화시킨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중생들을 부처님 세계 열반에서 일으키는 영웅, 그를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디사트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온 세상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법성을 강화시키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나와 남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상대가 녹아져 버리고 사랑의 힘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항아사의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우주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상대 세계는 녹아져 버립니다. 그게 법당은 바로 뭐라? 법당, 문자 그대로 법의 집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플러스 기운, 긍정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의 몸뚱아리, 제 몸뚱아리도 몸뚱아리 자체가 법당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플러스 기운을 세상에 뿜어낸다. 그런 의지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에서건 어느 상황이건 간에 법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부처님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뭐라? 부처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좀 잘되게 좀 잘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는 곳, 기도가 없는 곳, 법이 없는 곳, 도처가 다 적이에요. 아까 말씀했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적이 없어져요. 상대가 녹아져 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법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법성이 취약한데 그런 사람은 허공이 부처님께서 왜 잘되게 하겠습니까? 입으로만 잘되게 해다? 얘기 안 되는 게 안 돼, 안 돼. 정말로 말씀. 그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돼서 이렇게 난리치는가? 다 이 필요곡절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부처님의 어떤 의지를 제대로 뭔가 읽질 못하면 앞으로는 더 무서운 게 올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게 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다 마이너스 기운, 부정적인 기운만 뿜어내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기운만. 정말로 음기, 사기, 삿된 기운이죠. 정사 그러잖아요. 음기, 삿된 기운. 기운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뭉쳐진 질량이 되는 거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차도 봄에 마시는 차, 여름에 마신 차, 가을에 마신 차, 겨울에 마신 차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절의 흐름 따라서 무엇이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타각세니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 자기를 헐뜯고 자기 반성을 하고 참여하는 게 그게 부처님의 뜻이에요. 정말로 그게 진짜 참 공덕입니다. 그게 공덕되는 길이에요. 그게 공덕되는 길이에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반성하면 그 인간의 가치가 제고됩니다. 그 인간의 가치가 승화가 돼요. 고결한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누굴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번창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전생에 업장이 많으니까 가다가 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고 항상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무슨 조국이란 친구를 알아요. 잘 나갔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뭐 키도 홀쭉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마 많은 사람이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썩어 빠졌다 하더라도 종교단체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그래도 그곳에는 나름대로 뭔가 아니 진실이 덜 실종됐겠지. 여러분, 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꼭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러세요. 개개인이 법당이야. 개개인을 법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은 부처님의 힘이고요. 가장 강한 힘이 참의 힘, 진리의 힘, 법의 힘입니다. 법이 부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법의 힘이 약하고 진실의 힘이 취약하고 법력이 취약해지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아니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 자, 욕망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수명은 자꾸만 가죠. 죽는다는 거 그래도 알잖아요. 다 죽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이 뭐라? 초조 강박의식이 오고 질병으로 재앙으로 그게 오게 돼 있는 게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그 행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기회가 나는 기회가 나한테 뭐 기회가 안 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입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 약을 드시고 법문 따라서 행동하시고 실천하시면, 그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 뭐 다른 욕심이 없으니까요. 전 다른 욕심이 없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데 부처님께서 제가 드리는 원 따라서 그렇게 다 기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의 씨를 뿌리고 선의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덕은 바로 뭐라? 정말로 플러스 기운을 자꾸만 뿜어내는 걸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과 함께하는 곳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럼요. 정말 부처님 법과 함께하는 곳, 기도와 함께하는 곳에 부처님과 보살과 신장들과 조상님들이 옹호하고 도와줍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말이죠. 이게 법회를 해야 되고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법당에 자꾸만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도 법당 문 닫으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있을 법이 아니랍니까? 이게 말법실에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생각하실 게, 여러분, 부처님이 누구신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절대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부처님은 근데도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행동할 때 체험이란 언어로 대답하십니다. 체험이란 언어로 대답하십니다. 답 대신 뭔고 하니? 네, 답 대신 방법을 줍니다. 체험할 수 있는 방법.
몸과 마음을 던져봐라. 체험하라. 불교는 뭐라? 실천, 행동의 길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뭐라 했어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수행자가 말이죠. 어렸을 때 어느 큰 스님께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스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 왜 왔냐? 돌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한번 우리 열심히 해보겠는데 네가 오늘은 저기 내 아쉬람 근데 우리 절 문으로 들어왔는데 나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라? 저 문으로 나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이랬다. 그건 뭐 어렵습니까? 약속했다. 그런 순간서부터 몽둥이를 패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패는 거예요. 매일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피터지고. 얼마나 견디는가. 3년을 계속 그렇게 훈련을 닥달을 받고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뭐라? 몽둥이를 들어 때리는데 바짝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스승을 얼싸안고 뭐라?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도망가지 않고 하나가 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뭐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세계가 불교의 세계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하나가 돼야 돼. 물고기와 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진 그 자체가 영혼의 대신데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정진을 끊임없이 영원히 계속하는 그 자리는 부처님 자리고요. 정진을 하다 멈추는 자리는 중생 자리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배달결의 엄마 아버지들은 전부 다 뭐라? 아들 딸들이 최고가 되기는 바라요. 그런데 탈무드 유대인들의 정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은 최고가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단결하라, 협동하라, 하나가 되라. 유대인들은 항상 그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딜 가더라도 전부 다 하나가 되죠. 항상 친절하라, 감사하라, 보답하라, 존경하라. 탈무드의 핵심들이에요. 그 누구든 친절해. 누구에게 친절하라. 감사하라. 하늘에 감사하라. 신에 감사하라. 보답하라. 존경하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성공은 마음의 자세, 정신 자세에서 온다. 운동하라. 용감하라. 용서하라.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의 길은 법의 길이에요. 플러스의 기운입니다. 여기서 뭔가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과 물고기는 하나입니다. 물은 물고기의 목숨이에요. 네. 허공은 뭐라? 인간의 목숨입니다. 세상은 병실이거든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 영원한 정진의 화신인가 아니면 뭐라? 가다가 멈추는 존재들. 세상은 음기로 가득 차 있고 음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신이니까 이거 뭐라? 던져야지 뭐라? 태워야 돼. 그렇게 칩니다. 그래 체험해요. 부처님께 답을 달라고 아무리 애걸 복걸해 소용없습니다. 자기 던져야 돼요. 법당은 뭐라? 양기를 뿜어내는 곳입니다. 정말 법을 생활하고 기도를 생활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 자신도 세상도 질병으로 재앙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그런 난관을 우리 잘 부처님 말씀대로 보살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